찬송가 497장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너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생명의 샘에 이르는 의인의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처리할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
만나지는 사람마다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으로 저희의 입이 생명의 샘과 같이 오늘도 이 새벽 재단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무릎을 꿇어 싸우니 주여 저들의 입에 생명의 샘이 되어지는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누추한 말과 우리를 남을 비방하는 말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입술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을 사로잡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기름 부으시고 은혜의 기름, 능력의 기름, 축복의 기름, 권능의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한날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일주일도 승리하는 한날 되도록 한 주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깨달아진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도 교훈하시고 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부터 출발해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시가 인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아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저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공예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고대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보루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옹해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냐의 예언.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성경책의 제목을 뭐로 붙여져 있냐면 예레미야와 누구예요? 하나냐.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을 거예요. 그 말을 좀 보충 설명하면 예레미야 하나님의 참선지자, 하나냐 거짓 선지자. 또 하나 예레미야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참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도리어 핍박이 다 찾아왔지만 하나냐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특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민주정치에 의해서 선거전에 돌입했어요. 예레미야가 좋아하는 사람 표를 찍고 하나냐를 좋아하는 사람 표를 찍으시오. 제가 보니까 예레미야 표는 너무나도 저주했을 것이고 하나냐의 표는 화등한 그 동의의 표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이렇게 귀를 쭉 세우고 들었을까요? 아니면 귀를 막아버렸을까요? 귀를 막아버렸을 것이고 하나냐의 말에는 귀를 어떻게 했을까요? 쭉 세웠을 거예요. 이야, 예레미야는 70년을 말해. 그런데 하나냐는 몇 년을 말해? 2년을 말해. 이야, 세상에 예레미야는 저주의 말을 하는데 이야, 이 하나냐는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말을 하고 있잖아. 애국주의하고 닮았잖아. 이것을 가리켜서 애국주의라는 말보다는 국수주의라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먹는 국수 말하는 그 국수 말하지 않고 나라의 이득권을 생각하고 나라에 옹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래서 유다의 안전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북쪽에서부터 밀려오는 뭘 말하거든요? 전쟁의 화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두 예언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하고 있으면 뭐예요? 둘 중에는 하나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다 분별하는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영들 분별함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은사가 있다면, 주여 나에게 영들을 다 믿지 말게 하시고 영들을 분별하는 뭘 달라고? 우리 지혜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긍정과 부정을 말한다고 하면 예레미야는 부정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냐는 뭐예요? 긍정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항상 긍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과 부정, 성경이 긍정을 말할 때, 성경에서 긍정을 말할 때 환경이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긍정을 말하라. 이게 참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여러분 내용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긍정을 말하고 있는데 내 삶의 가운데 전부 뛰어지는 일이 부정적이에요. 그래도 성경대로 우리는 뭘 말하라? 긍정을 말하라. 아멘 합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부정을 말하고 있을 때, 성경이 부정을 말하고 있을 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할 때, 성경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을 때, 아무리 주어지는 환경이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입술은 뭘 말하라? 부정을 말하라. 그게 누구예요? 요나 알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뭐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으로 펼쳐지잖아요. 착착착 뭐가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이야, 나는 스페인 끝에 다리스까지 갈 수 있다, 이 자신감을 내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뛰어가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성경에 보면 참 긍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장에 욥을 향한 긍정이 욥기 42장을 향한 긍정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항상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로 끝나요? 긍정적으로 끝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 말씀이 부정을 말하면 나도 뭘 말하고? 부정을 말하고, 성경 말씀이 긍정을 말하고 있으면 나도 뭘 말하고? 긍정을 말하고. 환경을 반영해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긍정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멍에가,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멍에를 들고 와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멍에는 하나님이 꺾어버릴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 멍에가 하나 있는데 그 멍에가 딱 꺾여진다 그러니까 달콤한 예언이 되잖아요. 또 하나, 포로민으로 빼앗겼던 모든 기부가, 그리고 포로민으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몇 년 만에 돌아온다? 2년 만에. 누구의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2년 만에 온다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러니까 참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은 70년 만에 온다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딱 2년이니까, 이야, 이게요.
벤찬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그 해가 언제냐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4년째 그리고 5째 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한 지 몇 년? 4년 만에 5달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하고? 예레미야하고 하나냐하고 대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해라고 하는 말은 그 때에 누가 들어오냐? 북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에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주전 597년에서부터 한 580몇 년까지를 재임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 이 시드기야의 왕권의 초기에 그때의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가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 27장 1절을 좀 한번 볼래요?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2절에 보면 27장 2절에 보면 줄과 멍에를 가지고 이제 자기 몸을 묶고 줄과 멍에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멍에를 이제 누가 꺾어주냐면 이 하나냐가 딱 꺾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거짓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거짓 선지자.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뿌리를 잘 찾아보면 그냥 이렇게 돌출되어 나온 것 아니에요. 자, 기브온 사람들 하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기브온 사람의 양면성. 제가 미안한데 우리나라 작은 나라지만 그렇게 뭐 굳이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충청도 사람의 양면성,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의 양면성, 경상도 사람의 양면성, 뭐 지방색마다 그 성격이 이렇게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는데 여러분 기브온 하면 여호수아 생각나죠? 여호수아가 모든 그 원주민들을 뭐 할 때 진멸하라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전술 쓰는 거 알죠? 거짓으로 그 곰팡이 난 빵과 거짓으로 헌 전대, 그 다음에 옷도 헌 옷을 꾸미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을 까서 가장해서 누구를 속였어요? 다윗을 속여? 여호수아를 속이지. 여호수아를 속이잖아요. 여호수아를 속였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러고 그 기브온 사람들하고 뭘 맺어? 네, 조약을 맺어. 협약을 맺어요. 절대로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 이 사건 때문에 사울왕이 비극의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너희 민족과 내 민족이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을 것이다. 침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가 있다. 너희들은 우리의 진영에 들어와서 나무 패는 일과 그 다음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우리 민족 속에서 살아라. 요거.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 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고, 그죠? 탁월한 명철한 전략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 하면 뭐예요? 속이기에 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나냐 출생지를 딱 보면 이게 기브온의
아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브온의 아술이란 이 사람이란 그 곳에서 항상 모였던 사람들, 항상 미움과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던 사람들, 이 기브온 아술의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지역의 성격을 타고나야 안 타고나요. 제가 가끔마다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제가 경상도 아줌에 경주 아줌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저기 경주 아줌마 저 밀양 아줌마 김천 아줌마 제가 가끔마다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가끔마다 제가 옛날에 있었을 때는 이영애 우리 집사님한테는 뭐라고 그랬냐, 진주 아줌마 제가 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놀고, 그러고 김성권사 있을 때 저 충청도 아줌마는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에서 시집 왔느냐에 따라서 경상도 댁이 되고 전라도 댁이 되고 충청도 댁이 되고 강원도 댁이 되고 이런 제주 댁이 되고 막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 아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아술의 아들 하나냐, 결국은 조상들의 속임수에 등했던 그 영적 줄기가 누구에게? 하나냐에게. 그러고 보면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은 자기 지역에서 배운 독특한 뭔가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하고 어머니하고 닮은 꼴이 너무 많고 독특하고 아주 그 지역 색깔이 독특하게 있대. 근데 본인은 알아몰라. 근데 제 3자는 알아몰라. 알아. 또 하나 같이 일하고 있는 그 회사 그 주인이 우리 고향에서 4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자기 그 관리하는 그 분하고 너무 비슷비슷한 사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경적 사고, 아멘, 성령 충만한 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고 기초된 사고를 하지 않으면 내 기질대로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러니까 내 기질대로 사는 습관들을 빨리 뭐하라?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것처럼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기브온의 예언자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거라면 이게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코 우연은 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담에 이런 말이 있죠. 며느리를 데리고 오려면 그 어머니를 봐라.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봐라. 제가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보거든요. 어쩌면 우리 장모님하고 외모부터 미안합니다. 몸매부터 모든 것이 우리 장모님을 그렇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가는 잘 갔구나. 우리 장인어른 전형식 우리 어르신도 장가를 잘 갔을 것 같은데, 저도 장가는 잘 갔구나.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저에게는 누님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누님 두 분이 하는 일이 우리 어머니하고 많이 닮은 꼴이 있어요. 이게 닮아 있어요. 왠지 모르게 닮아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도 두 딸이 있는데 엄마의 모습을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왠지 모르게 뭔가가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육적으로 닮은 꼴을 따라가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오늘 결정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나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경건을 가장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기에 참 좋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주로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성전 어디에서 예언을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떨어져요. 예레미야야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모든 그 예배의 직권적인 모습을 보면 저 여호와의 집 문간 밖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야. 그런데 이 하나냐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적인 면에서 뭐냐? 이는 주역이에요, 주역. 그러면 봐봐요.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허름한 옷을 입고 와서 저희 교회 저 들어오는 뜰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참 말씀을 들어보시오.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제 설교 듣기를 원하지. 저 거지같이 입고 그 설교하고 있는 그 길거리에서 입구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분 얘기 듣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하나냐는 성전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실의 말은 하나냐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는 아웃사이더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서울의 중심에 있는 몇만 명이 모이는 중심의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비중을 누구에게 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구 이름 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격식은 다 갖춰 있어요. 예배 형식 뽀대 나옵니다. 자, 예배 지금부터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종 빵빵빵 치면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빠바바바밤 빵빵빵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으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감정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단언하냐면 내가 바벨론 왕의 몽해를 꽉 깎느니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은 예레미야에게 충면 도전하는 말이었어요.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바벨론 포를 상징하는 그 몽해를 달라해서 그것을 꺾어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 좋아요. 3절 그 다음에 모든 기구 끌려간 사람 물건과 사람이 몇 년 안에 돌아온다? 2년 안에 돌아온다. 역시 몽이었어요. 자 4절 자 여고니아와 바벨론과 유다의 모든 백성이 다시 이곳으로 기고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다 본국으로 돌아온다라고 예언했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시드기야는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예언에 측면으로 반대되어 예언을 했지만 하나나의 마지막 거짓 예언의 결과로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몇 달 만에 이 7째 달 그러니까 예언은 몇째 달에 하고 5월 달에 하고 죽음은 몇 월 달에 맞는 거예요? 7월 달에. 그러면 예언 떨어지고 몇 개월 만에 죽어요? 2개월 만에 죽어요. 진짜 불쌍한 인생.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서서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해줘야 돼요? 중보해줘요. 중보기도 해줘야 돼. 우리 목사님에게 참 진리의 말씀에 전할 수 있는 영을 부어달라. 저희 어머니가 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원사님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 늘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저는 지금도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있어요.
증거되고 전하여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상고해 보았지만 결국 그는 거짓 선지자였고 그는 모든 예언이 거짓이었고 그는 하나님께로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사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신부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저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수,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참된 영적 분별자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